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6주기 되는 기념하는 3.1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정오에 있었던 3.1운동, 역사학자들 한 200명 가운데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순서대로 몇 가지를 기록해 보라, 그렇게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의 역사학자들이 1순위로 꼽는 것이 3.1운동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본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3.1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3.1운동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그 운동을 통해서 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총 걸기, 독립 만세를 불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조선 총독부가 물러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독립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힘듦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떤 민족 저항 운동보다도 이 3.1운동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3.1운동은 전 민족, 그러니까 민족 전체, 민족 가운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저항운동을 하는, 독립을 하면서 저항운동을 하는 나라들이 보면 참여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인도의 간디의 어떤 무저항운동,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운동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는 계급에 있어가지고 최상위에 있는 브라만 계급이라든지 그런 계급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3.1운동은 모든 국민들이, 전 계층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비폭력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디 운동을 능가하는 그런 비폭력적이고 공명정대한 그런 운동, 저항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비 독립선언문에 보면 그 부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잘못이나 무엇을 책망하거나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일어난 한 지역이나 어떤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발생되어졌습니다. 함경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그때 당시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안에 전 국토에서 그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나 여러 가지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그렇게 소식들이 전파되어지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3.1운동 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었죠. 대한제국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들은 짐의 나라다, 자신의 나라다 그렇게 했고 백성들은 왕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싸운 자들은 사실은 임금을 위해서 싸웠고 임금을 부모와 같이 군사고일치라고 여겨서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사실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개념, 주권재민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왕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의 침략하에서 자유 독립,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1 운동에 있어서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쩌면 기독교가 이 독립운동의 거의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20% 전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구의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한 300여 곳에 만세 운동이 벌어졌는데 거의 한 70%가 결국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처음 적결지가 교회거나 뭐 준비하는 모임들이 교회거나 아니면 기독교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고 주도하는 분들이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또는 기독 교사들이라든지 기독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민족 대표 34민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사람이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주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독립운동하다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종교인들 가운데 80%가 기독교인이었고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균을 내면 거의 한 50% 가까운 47, 8%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많은 정보를 그 당시에 많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뭐 연락할 수 있는 뭐 오늘날처럼 어떤 통신 시설이나 연락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목회자들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의 주발적이 되어졌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제국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 전쟁을 끝나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한 미국, 영국, 뭐 일본 이런 나라는 관계없이 사실은 우리나라와 카스라 미국하고 카스라 데프트 밀약을 통해 가지고 뭐 필리핀은 일본이 미국이 하고 조선은 일본이 가지고 뭐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패전한 독일에 있는 패전국 하에 있는 그 뭡니까 지배를 당했던 속국당했던 그런 나라들은 다 독립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자기 민족들로 가게 해라는 겁니다. 같이 다 해야 되는데 패전국만 그렇게 하고 성전국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지배하는 나라를 그대로 소유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패배한 나라들을 그 속국들을 독립시켜라 이런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기자들이나 한국민들은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기미독립선언 3.1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뭐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봉화를 할 수도 없고 팔발만을 띄울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결국 그때 당시에 교회의 서신들을 통해서 아마 선교사님들과 일본 정부가 계약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기를 교회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건 뜯어보지 않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미독립선언문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육당 최남 선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회의 문서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독립선언문을 보내고 등사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갈망하던 이 독립 만세 3.1 만세 운동은 어쨌든 일시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운동은 그만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3.1 운동을 굉장히 불온한 그런 소요 사태, 조선의 소요 사태로 보면서 그 위에 더욱더 압박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가불 보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도했던 기독교가 더욱더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대대적인 보복이 있어졌고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암리 사건이라든지
화술이라고 하는 곳에 집단 학살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리에 그냥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죽이거나 쏘서 죽이거나 이런 아주 잔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의 희생과 고통을 마치 대신 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종된 삶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유, 독립, 그런 삶은, 자유로운 삶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됨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런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온다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이게 이제 독립이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두개골로 그렇게 머리로 쇠종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날이 오면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꾸러져 눈을 감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독립, 또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죠.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민약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자유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희생과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즉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이전에는 자유롭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유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탐심과 욕심과 그런 삶을 통해서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마치 제 당시에 지배를 당하면서 모든 자유와 자신들의 말도 빼앗기고 자신들의 사상도 빼앗기고 자신들의 곡물도 빼앗기고 자신들의 모든 생명도 빼앗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죄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과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긴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그런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되어져야 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자유하는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그 갈고리와 같고 그 올가매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자유하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더 이상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자유함 안에 굳건하게 서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유함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3일 기념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독립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영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싸워 이겨고 그 모든 종의 멍에들을, 죄의 멍에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 자유하는 성도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유하는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멍에를 지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죄의 속성, 죄의 멍에를 올가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우리 안에서 세력으로 존재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이가 와서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짓지도 않은 그런 죄를 왜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아담이 책임져야지 왜 아담의 자손이라서 나에게까지 죄가 전가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사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그렇지 않냐. 아담을 심었으면 아담으로 나는 것이지 아담을 심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는 버림받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이 다 함께 죄의 사망의 덫에 걸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자기가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의 삭슬에 묶여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도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죄와 자범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이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이라고 하는 멍에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다는 죄에 얽매여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면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정말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그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이 내가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희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상실하고 그 놀라운 자유를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죄악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미움 또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들, 드러나는 상처들, 우리 속에 상처로 말미암는 미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사실 어쩌면 죄로 말미암는 미움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그런 독이 뭐냐? 미움입니다. 그 미움은 때로는 우리의 일어난 마음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미움이 정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 가운데 깊숙이 내면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을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셀로판 그런 어떤 지처럼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을 잘못 보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상처이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종의 죄의 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사실은요, 원수가 잘나거나 사랑스러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가 늘 반복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을 미워하고 있는,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은데 나만 그 상처를 통해서 미움을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워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제일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자녀가, 자기가 생명 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자녀가 자유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 영혼이 다시 죄의 어떤 멍에, 종의 멍에, 그 미움과 상처로 말미암는 정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용서해라.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내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상처나 미움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어느 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서로 주고받고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조용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상상 가운데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뭐 그림을 그려놓든지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든지 하면서, 야,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자네 사기꾼 아닌가? 자네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자네 나쁜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해. 사랑을 원수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고 난데,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용서한다.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이름 적어놓든지 하면서 마음의 분노를 다 풀어내고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밉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자네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네. 그렇게 하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미움과 정오와 상처가 자기의 자유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가 탐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왜 일어납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탐욕에 빠지면 인간은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파멸케 하는 죄도 도덕적인 타락과 부정부패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 타락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가장 발달한 도시가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으로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한 개인이나 국가를 파멸시킵니다. 거기다가 부정부패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을 많이 가지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탐심.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의 영혼이 그런 독립된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명예적인 그런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이건 탐욕 아니야. 여러분 계속 외면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들을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인간의 탐욕과 이 땅에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탐욕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멍에, 사단이 우리에게 올가매려고 하는 절망, 인간에게 가져온 절대 절망,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을 던져줘요. 너 안 돼. 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될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비참한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가장 아프고 고달픈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절망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을 때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절망적입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급격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죠.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신뢰하는 신하가 뭐라 말합니까? 도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는 안 돼. 여기서 다 죽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왕의 신하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걸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보기는 보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아람 군대가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 도망가고 아람 진에 있던 많은 곡식들과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신하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어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죄의 멍에 또는 종의 멍에가 뭐냐면 절망입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과 부유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거기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상황,
아주 인간들에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소망이시고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던져놨습니다. 교회는 안 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하는 짓을 봐 되겠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궁극적인 절망이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에게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던져놓는 궁극적인 절망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힘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탐욕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사단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모든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자유를 유지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자유,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런 자유함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